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집권하여 다스리던 때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인구조사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말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약 BC 975년경 그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무엘하 20장 정도까지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21장부터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 두 가지를, 그 다음에 다윗의 승전가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또 레위인의 사건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내용도 인구조사도 다윗이 어느 중간에 975년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쯤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동사가 뭔가 하면은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조사하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인구 조사해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하라고 했냐면은 그들을 치시려고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벌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느냐 하면은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야 인구조사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그 전에 말이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가? 그 얘기는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뭔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살 일들을 지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 오늘날 인구 센서스 조사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센서스 조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뭐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드릴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거를 누구에게 시키냐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시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군대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은 정권을 잡으면 군대가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도 뭐 레이버 파티, 또 리버럴 파티, 뭐 여러 가지 파티가 있잖아요. 이 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간 어떠한 그 정부 조직에서 이거를 이 인구 조사를 하지, 무슨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까? 근데 인구 조사를 지금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어떤 성격이 강한 겁니까? 바로 세금도 세금이지만 군대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이거를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건데, 그거를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어디에서? 저쪽 요단 동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이 이 왜 그러시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요압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데 왕은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나쁜 겁니까?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세운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근처에서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약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숫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다 하는데 이거는 군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약 40년 뒤에. 그래서 인구가 얼만큼 변동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21장에 바로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에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1절에 24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요 얘기를 역대상과 합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시키게 하사,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시는가? 두 번째,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인구조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 대한 것입니다. 군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거 하죠. 가끔가다 통장을 열어보고서 우리 돈이 얼마나 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큼 되나? 우리 회사 자산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 조사하는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를 점검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방력을 기르고 하는데 유익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인가? 여러분, 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 왕권을 위임받아서 위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대장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이면 군대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를 조사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왕이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서는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6장이라는 것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노예된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 아직 노예이고 아직 이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한 이집트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여기 보니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하나님은 군대래요. 그래서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그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 통솔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최종적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들이 빠져나와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출발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 43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렇다면 군대의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인데 내 밑에 부하가 하나가 부관이 있어요. 부관이 자기 멋대로 군대를 움직이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이 상관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령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군대를 지휘하고 그 군대를 움직이시고 그 군대를 다스리시는, 지금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군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다윗이 자기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내 재산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 지금 다윗은 지금 착각에 빠졌어요. 무슨 착각입니까? 내 거라는 착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재정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나의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스튜어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나는 청지기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을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을 위해서 2배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숨겨두고,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각각 동일하게 문화를 나눠줬어요. 이 문화를 나눠줬는데, 돈을 나눠줬는데, 이 돈을 나눠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에 이제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왕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멋대로 그 스피릿, 그 생각이 뭐냐? 바로 이 인구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스피릿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어떠한 그 지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둔해지면서 이 지각이 흐려지니까 다윗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뭐냐면은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 7만 명이 작은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했고 다윗이 흐려져서 그랬던 것을 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죽는다. 이거는 너무 넌센스고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리더가 그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는 것이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과연 리더였던 다윗만 잘못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4장 1절이 나와 있는 거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하사? 진노하사. 지금 다윗 때문에 진노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진노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런데 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뭔가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에 걸리면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데려다가 불러다가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어린아이들 같으면은 매를 대서라도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죄의 습관을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왕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임을 받은 다윗이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다윗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어디에 있겠어요? 왕궁에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죠. 레위인들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어떠한 그 신앙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이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사울 통치 기간 가운데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통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백성들은 그 기간 가운데 신앙적인 어떠한 유익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때문에 사울이 이 나라를 욕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본인이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흐릿해진 상태에 있었을 때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은 지가 이제 한 4, 5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안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 잘못되었던 그런 습관들,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러한 그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이제 빠르게 이 신앙을 개혁하고 참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성들이 범죄한 상태가 되니까요. 누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리석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어리석어지니까 리더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거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백성들 대부분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늘 해왔어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리더가 생각할 때 저래도 되나 보다,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해보세요.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그 전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래도록 되어왔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너무 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함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에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이런 거 우리 원래 했다고 하면서 막 죄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막 대항한단 말이죠. 그럴 때 리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권을 잡았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다윗은 지금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믿을 때 리더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성도들 전체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바른지 안 그런지를 항상 점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순결하게, 리더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결함 가운데서 걸어가야지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거죠. 리더 혼자 열심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둘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뭉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다에 보면은 이 요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아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가 약 5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아시리아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될 것들은 다 들여가지고 나라를 그냥 이 이방 국가처럼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제 나왔어요. 요시아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시 회복하자. 새롭게 하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막 하는데요. 왕이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휘저어도 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막 성전을 보수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는데 근데 백성들은요 마지못해 하고 있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 몸에 자연스럽게 배웠던 우상숭배,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도덕적인 무너짐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위에서는 왕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냥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는 조금 움직입니다. 위에는. 그런데 밑에 기본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미 므낫세 때. 백성들의 타락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요시아 왕이라는 아주 이 훌륭한 왕, 좋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요시아도 물론 약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게 있죠. 자기의 교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이 훌륭한 왕이 왜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빠르게 죽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요시아 왕을 먼저 데려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 빠르게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시리아에게 의도 터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그 개혁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요지부동하고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당신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갈 거예요.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을 데려가 버려요. 이제 됐다. 너의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됐다. 다윗이 이 평안한 가운데 자기의 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우상숭배와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블레셋 문화가 막 들어오고 뭐 사울이 뭐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 다윗 쫓아다니라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죠. 블레셋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막 이런 그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성경도 모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는 백성들을 개혁해야 될 이 엄중한 때에 다윗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백성에게서도 손을 어떻게 해요? 죄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는데 손을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막았는데 부모님이 막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손을 뗄 때 아이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제도 여기 우리 아이들 놀 때마다, 교회에서 놀을 때마다 이 철문이 있는데 철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은 철문을 벗어나 가지고 이 교회 앞길로 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지켜보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만약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 부모님이 있으면은 아이가 나갈 때는 부모님이 야 가지마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막 그냥 막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제 내가 안 지켜볼게, 그냥 내가 손 뗄게, 그러면은 열린 상태도 어떻게 한다는 게 뻔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쪼르르 나가겠죠.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지킴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딱 손을 떼니까 다윗 첫 번째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군대를 점검해야겠다.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거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다윗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죄, 그거를 하도록 부추겨버려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에 대해서 사단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늘 품고 있었던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단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울타리 쳐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니까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또 관심 없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가지, 주님께서 울타리를 딱 걷어 가시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승리해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근데 그거를 딱 떼면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닐하우스에서 비닐로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요, 비닐을 확 걷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뜨거운 바람을 맞아가며 살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울타리 쳐주셨기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늑대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결행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7만 명씩이나 죽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공동체는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그룹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또 어디 식사도 하고 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는 적어도 세상적이고 헛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런 모임이나 그런 사적 만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작은 금과 같이 그런 작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만난다라면 성도의 만남은 개인적 만남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만남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이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 되어야지 이거 교회 아니고 이거 바깥에서 만났으니까 적당하게 우리 술도 먹고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작은 기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리더가 어리석어질 수 있고 그건 리더의 책임이 되어서 리더도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범죄는 목회자의 범죄가 되게 되고 목회자의 범죄는 성도들의 범죄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늘 서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교회, 나 자신이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들이거나 그런 것들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여 참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돌봐주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서로를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하나님의 구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 울타리쳐 주셔서 아버지의 심령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